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존 맥아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와 은혜의 설교,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은 일들을 나누어주는 부르신 곳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존 맥아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trength for Today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지혜 안에서 자라가기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은 지혜가 있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보다 더한 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남과 더불어 거룩함 또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사람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와 죄에 대해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리십시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매일 종일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석하는 성실함을 유지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더 큰 지혜를 주시길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더 큰 지혜를 원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교훈을 받는 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따로 정하여 규칙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지혜 안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Strength for Today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은혜 설교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들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가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약간 형식적으로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전반적으로 2가지의 질문을 하박국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마감되어집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에서 주로 질문한 질문의 내용은 신정론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세상을 방치하시는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영해서 그 도시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그 땅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과 연결되어진 그런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하박국은 어떤 시대를 살았냐면 하박국이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규정하기를 강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과 패역과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을 그 다음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에 이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분하여 세우신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세우신,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 어떠하신가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과 교역하며 교통하며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들을 증거하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방법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한 묘사는 이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구, 이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하심을 받아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살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죄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아 확대시키는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이기성을 극복하는 것이 율법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특별히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우리의 이기성이 아니라 이타성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그들에게 너희의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율법을 거역하고 그것을 해이 여기고 결국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확대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을 지금 하박국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포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강포함입니다. 이 세계가 점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것 같은, 즉 다시 말하면 악인이 의인을 압도하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아주 죄로 가득한 사회가 되는 이 모습들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이러한 불의한 세상, 이런 강포한 세상을 이대로 두십니까? 그들을 벌하고 책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현실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현실을 언제까지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하는 모습들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자 호소인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호소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박국의 호소 앞에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이 하박국이 놀랄 만한 답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했던 엄청난 일로 너에게 답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강포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납고 성급하고 거칠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뭐 표범과 저녁 이리 그리고 독수리라는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들의 성품이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날쌔고 얼마나 많은 위협을 주는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처음에 유대 땅의 강포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 강포함을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포한 사람들을 시켜서 이 강포한 민족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재미있는 특징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6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이라고 이 갈대아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기업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서로 팔고 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는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넓은 땅을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욕심내고 그것을 탈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의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성의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의나 공의의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된 존재, 이 사람들을 바로 이 갈대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현재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세력과 힘과 모든 전투력들을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기가 경배하는 신적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강포함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교회는 없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행위는 반복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확보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신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죄성을 버리고 나의 이기성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 것을 확보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마저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것이 강포함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적인 모습과 행태는 겉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적 동기와 내용이 여전히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범하고 있었던 강포함이나 이 갈대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강포함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박국이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되 우리를 죽이지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경계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을 세운 것은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 의를 실행하시려 하십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 방식조차도 의로운 방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까?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마치 그물처럼 바다에 고기가 그물에 잡혀서 한꺼번에 저인만 그물이 쭉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잡아들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잡아들일 텐데 그런 걸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들을 놔두시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눈 감으십니까? 라는 이런 비난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 승리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큰 힘을 얻어서 더 많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또 세력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의 요지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삼키십니까? 왜 그러한 행위를 놔두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선한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좀 선한 사람들은 복받고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시편에서도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좀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하나님께 향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유다의 강포함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강포함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분명히 갈대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도록 만드십니까? 왜 그것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유다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유다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당시의 유다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당시에 유다를 평가하시는 것은 열방보다 더 악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요, 유다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에 진술과 모순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시는 걸까요?
유다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은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도덕적이고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보단 낫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의롭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박국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하여 주옵소서라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질문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부흥하고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님 지적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소원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방법들을 하박국이 원하는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포함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강포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나는 죄를 짓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덜 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박국이 유대 사람의 대표격으로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강포한 거예요. 죄악과 패역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포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를 보게 하고 그런 우리를 새롭게 부흥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과 방식을 사용하시느냐, 이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강포한 자를 만나게 해서. 갈대아 사람들의 강포함을 보고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강포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이 있담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악인들이 존재해요.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 사람의 행위는 다 책망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다 징계받아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도 놔두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끔 상처받고 그러한 현실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불편하십니까? 그 사람 속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얼굴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비교적 이타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가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강포함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강포함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견뎌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정말 패역한 강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강포함을 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아닌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요, 강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과 새로워짐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도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강포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러한 강포함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포함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돌이켜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을, 율법을 해이하게 여기지 말고 율법에 충실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도전받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강포한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강포함을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의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강포한 모습을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더욱더 극복해 나가는 성화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애틀 타코마에서 CD 배치 봉사를 하고 있는 노영남입니다. 현재 부안마켓과 팔도 식품에 CD를 놓고 있습니다. 이 CD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델피아 H마트에 CD를 놓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김경애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세너빌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와 H마트에 CD를 놓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백경희입니다. 복음으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전해져 갑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김연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시절 처음으로 떠났던 2주간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술도 마셔보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날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술 취한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떠실까라는 생각이 취한 가운데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술로 인한 죄책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단기 선교 후 크게 결단하게 된 것이 술을 끊고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서운해했고 저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 모습에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에 집중하였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학교에서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캄보디아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만큼 캄보디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대학교 측에서는 캄보디아라는 지역으로 왜 해외 어학연수를 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영어 어학원을 다니며 남는 시간에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더니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겼고 한 달 동안 지낼 준비를 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단기 선교로 2주 갔었던 것과는 달리 한 달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기 선교팀으로 왔을 때는 함께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캄보디아 아이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살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교회에 모인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이 살고 있는 판잣집에 방문도 해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판잣집에서 화장실도 부엌도 따로 없이 온 가족이 함께 자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을 열심히 벌어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이곳에 와서 직접 도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그 무엇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무엇이 생겼습니다. 한 달은 예상하고 갔지만 2달 반 가량을 머물며 하루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내고 왔습니다. 역시나 다녀와서도 제 삶은 온통 캄보디아 생각뿐이었고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고 캄보디아 아이들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대학 졸업을 앞두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기 전에 딱 1년만 캄보디아에 가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나의 젊음의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장 가진 것이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겠지만 가진 것은 나의 젊음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젊음의 11조. 인생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결단했습니다. 부모님께 용기 내어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먼저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기도하고 결단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와 오랜만에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빠가 캄보디아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아버지와 오빠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아버지에게 가족의 경제적인 것은 본인이 일을 해서 도울 테니 연인은 캄보디아에 보내주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빠에게 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심정이 너무나 괴로웠다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모든 가족의 허락하에 기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오빠가 안아주며 잘 다녀오라며 울었습니다. 오빠와 항상 다투기만 했었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오빠에게 모질게만 굴었는데 오빠의 눈물에 미안했습니다. 친구와 가족을 뒤로하며 내가 살고 있던 모든 생활을 멈추고 새로운 곳으로 향하며 기쁨과 설레임만 가득했습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돌아와서 기도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을 다시 만나리라 다짐하며 떠났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빛을 찾아 들어온 수많은 모기들이 온몸을 간지럽혔습니다. 첫 한 달은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려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같이 갔던 청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우리는 단기 선교사로 먼저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언어적으로는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 시간에는 무조건 언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과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매일 밤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 시간마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교를 시작하며 또 다른 난관은 요리였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요리를 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선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만 먹었지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야채도 한국에서 알던 야채와도 차이가 있고 뭘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며 매일 38도가량 되는 더위 속에서 요리를 3시간가량 했습니다. 장시간 요리를 해도 맛이 없어 속상하고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요리가 맛있다고 웃어줄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어떤 날은 힘들었습니다. 인터넷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화도 없었기에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에게는 연락도 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쯤 되니 한국 음식도 먹고 싶고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남은 9개월을 어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단기 선교사 김연희는 좌충우돌을 겪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번 실수하고 좌절할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큐티아 신앙서적을 읽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암기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훈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2부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